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오늘은 6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그리고 묵상 본문은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 수련생들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신학교들이 몇 군데가 이렇게 생기고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뒤를 이어 엘리사가 이제 교장이 된 거죠. 교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국가에서 제대로 도와주는 것도 없이 엘리야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를 갖다가 잘 재정이 튼튼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있어도 어려운데 여기는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참 선지자가 된다고 신학교 가서 훈련만 받다가 해놓은 거 없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살았나 봐요. 먹을 걸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사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좋소 하고 막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갑자기 뭐가 남아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거기다 가져다 놓으시오. 그 다음에 그 기름병을 부어서 채우십시오. 그러자 그 아들들과 함께 빈 그릇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채우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시도록 하시오. 이런 기적과 같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그렇게 하라 했으면 순종하고 이렇게 빈 그릇을 많이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때에 거기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 그랬는데 그것이 다 명품 포도주가 됐죠. 그것과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난한 남편이 죽은 예언자 수령생들의 가정을 또 이렇게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빈 그릇으로 잘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릇도 없고 빈 곳도 없고 가뜩이나 그릇이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엎어져 있으면 채워지기는커녕 다 쏟아져 밖으로 흐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거기에 가득가득 은혜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로부터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7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했는데 거기 보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또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이게 죽게 되죠. 그러자 이 여자가 찾아와 가지고 아니 누가 아이를 달라 그랬냐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말해서 낳은 그 자녀가 죽었다고 어떻게 해보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자 또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 비슷하고 또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위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꺾어서 죽은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바울이 살리는데 그런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가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38절로 44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여기 이제
신학교가 여기 있나 봐요. 합수훈련소도 있고.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예. 국가 지원도 받지도 않고 누가 빵빵하게 밀어주지도 않는데 신학교를 운영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흉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령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습니다. 끓일 게 있어야죠. 끓일 게. 예, 솥은 있나 봐요. 그러자 39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쿨을 발견하고선 그것을 뜯어가지고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국 속에 집어넣었어요. 썰어 넣었어요. 근데 맛을 보니까 거기에 독이 있는 거예요. 가뭄인데 거기에 이제 살아남은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이게 독이 있잖아요. 독이. 전갈이 왜 독이 있냐면 그 마른 땅에서 독밖에 안 만들어내죠. 그 독뱀들도 그런 광야 같은데 독뱀들이 무섭죠. 왜냐면 너무 마른데 물이라고 수분이라고는 조금밖에 없는데 그게 다 독으로 되는 거죠. 독으로. 근데 이제 엘리사가 이 독을 없애고 이제 배불리 먹게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44절에 보니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먹게 되었다. 이것도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냥 좋은 빵이나 이런 걸로 배불리 먹여도 되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나무를 캐서 들포도 덩쿨을 갖다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넣어가지고 거기 독을 없애서 그래도 배부르게 먹었네요. 이러한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였다. 엘리사 그 바알 선지자들이 판치고 이세벨의 그 무서운 죽음의 협박을 받더라도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다. 능력 있고 참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우리 마음속에 빈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고 빈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크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신학교를 운영하던 엘리사였고 또 남편까지 잃은 그러한 가정이 있어서 빚을 내어 생계를 유지하다가 두 아들도 뺏기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빈 그릇을 다 빌려오고 그렇게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던 그 가정에 하나님 기름으로 꽉꽉꽉꽉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꽉꽉꽉꽉 채워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담을 데가 없는 그러한 불쌍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빈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단비를 잘 간수하고 받아들이는 저희 드림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